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능력.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자유입니다. 우리 교회도 자유죠. 이 자유는 저는 성경의 핵심 단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갈라디아서 5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죄에서 자유, 한계에서의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러므로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말은 곧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말과 다름이 아닙니다. 자유가 뭡니까? 자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그게 자유죠.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는 사실 자유의 전부가 아니라 자유의 한 측면이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모든 것을 하는 것, 자유의 한쪽 부분이에요. 또 다른 자유의 한쪽 부분은 무엇이냐면은 모든 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것, 그것 역시 자유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도 자유고요. 그리고 모든 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것도 자유입니다. 10계명을 보면 이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죠. 1계명부터 5계명까지는 것은 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두 가지를 지키는 걸 자유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나 또한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것, 그것이 자유의 모든 모습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엑셀과 브레이크가 함께 가는 것이 자유이죠. 고급 자동차, 성능 좋은 자동차가 고속도로를 질주하면서 자유를 느낍니다. 아주 고급 자동차들은 밟는 대로, 그죠? 내가 원하는 대로 막 달리는 차, 그런 차가 좋은 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원하는 대로 밟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브레이크를 믿기 때문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가다가 어느 순간 멈추고 싶을 때 이 고급 자동차는 브레이크 성능도 좋아요. 그래서 단시간 내에, 단거리 내에 멈출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스톱 기능이 없다고 한다면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주는 것이죠. 엑셀만 있다고 한다면 그 차는 자유로운 차가 아니라 죽음의 차, 저주의 차가 될 수 있습니다. 중독이 문제인 시대입니다. 중독이 뭐죠? 중독은 스톱을 못하는 것을 중독이라고 합니다. 중독. 이 고스톱 할 때 스톱을 못하면 망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중독이란 스톱을 못하는 거예요. 스톱을 못하면 중독된 거고 자유를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독의 결과는 죽음이죠. 여러분 삶에서 도저히 이거는 내가 멈출 수가 없어. 나는 분노가 스톱이 안 돼. 그러면 그 사람은 분노에 중독이 되어진 것이고 자유를 잃어버린 존재이고 그 분노 때문에 망신살이를 뻗칠 수가 있게 됩니다. 모든 삶에서 스톱할 수 없는 행위들은, 멈출 수 없는 행위들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중독되지 않으려면 주기적으로 스톱 해줘야 되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스톱. 제가 한 며칠 동안 2주인가요? 2주 동안 채팅에 빠졌어요. 그런데 이게 아니다 싶어가지고 제가 그 채팅 모든 어플을 끊어버리고 지워버렸어요. 스톱을 해야겠구나. 이러다가 내가 정말 여기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페이스북도 제가 오랫동안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세월호 참사와 관련돼서 잠시 저를 쉬게 만들었어요. 모든 것을 그 글에다가 좋은 글을 올리고 나쁜 글을 올리기를 떠나서 내가 SNS를 잠시 중단하고 좀 고난에 동참하고 아픔에 동참해야겠다. 그 3주 동안 끊는 가운데서 제가 여러 가지 스마트폰의 어떤 중독성을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었죠. 어느 순간에 스톱할 수 있어야지만이 자유를 누릴 수 있고 그 행위 자체가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자유와 제한에 대한 그 모순의 상황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상에게 바친 음식이 있어요. 당시 고린도 도시에서는 우상에게 바쳤어요. 신전에 제물로 바친 고기들은 이 바쳐진 다음에 다시 시장에 내다 팔았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먹는 고기는 다 신전에 바쳐진 고기였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라 하더라도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25절 26절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누구의 것이라? 주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서 누리는 자유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 땅의 모든 터부시 되는 무속적 개념들에 대해서 자유롭게 만들어 주셨죠. 불신 세상은 금기가 많습니다. 이사 가려면 손 타는 날 가면 돼야 한대요? 안 돼요. 손 없는 날 가야 됩니다. 손 없는 날 결혼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가 결혼할 때 당시가 손 타는 날이었어요. 5월 1일인데 귀신이 엄청나게 많이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얼마나 큰 행운이었는지요. 제주도에 호텔을 예약했는데 거의 10분의 1 가격으로 예약을 했습니다. 손님이 없어가지고 택시기사가 도리어 나한테 와가지고 택시비만 내세요. 그러면 서귀포부터 제주시까지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사진 찍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택시비만 내고 또 역시 신혼여행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교회를 사임하고 창신동으로 이사 올 때 역시 이사 오는 날이 엄청나게 귀신 많은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삿짐 센터가 절반 가격으로 계약을 해줬습니다. 목사 짐이 얼마나 많습니까? 8톤 트럭 2대분이 옮겨졌는데 그 2대분을 엄청나게 싸게 이사 올 수 있었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자유라 그러죠. 예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금기사항에 자유로워지면서 모든 하나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상황과 사건과 시간에 자유를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초신자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아직 이들은 성경의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초보적인 신앙 그건 분명히 갖고 있어요.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 그 마음을 하나 갖고 있는데 이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우상에게 바친 것은 모든 것이 다 더럽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소위 말해서 존경하는 제자들이 그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우걱우걱 먹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기도한 다음에 너무나 맛있게 먹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초신자들이 충격을 받는 거죠. 이럴 수가. 그러면서 스스로 단정 짓는 거예요. 저 사람은 가짜 신앙이냐. 저 사람은 잘못된 지도자야. 어떻게 우상에게 바친 것을 먹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먹는 것을 가지고 신앙의 수준을 재단하거나 또는 걸림돌로 상처를 받는 이들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물론 한 사람 한 사람 설명할 수 있겠죠. 아유 형제님 그게 아니랍니다. 아유 자매님 잘못이 아니랍니다. 그러나 매번 초신자에게 설명할 수 없잖아요. 먹을 때마다 누가 볼지도 모르는데 먹을 때마다 소리를 지르면서 여기 혹시 우리 교회 다니는 초신자 있습니까? 이것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고기를 먹을 수는 없잖아요. 매번 설명할 수 없죠.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먹지 않기로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고기를 먹는다고 더 오래 살고 먹지 않는다고 단명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 부분이 초신자들의 신앙의 걸림돌이 된다고 한다면 나는 자유하나 나는 이 자유를 포기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유를 제한해서 다른 사람이 행복하다면 나는 기꺼이 나를 제한하겠다. 이게 바울의 선택이었습니다. 자기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성경적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덕은 무엇입니까? 타인을 위해서 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 그게 덕이에요. 타인을 위해서 자기의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스톱시키는 것. 그것을 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덕은 타인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나의 배려죠. 누가 덕을 베풉니까? 신앙이 깊은 사람이 덕을 베풀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여기서 소리내어 기도하고 싶습니다만 초신자가 소리내서 기도하는 분위기에서 기도를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묵상으로 기도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신앙 깊은 것이고 그것이 바로 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2절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걸림돌이 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신앙과 너의 행위가 다른 사람의 신앙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덕을 세우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잘 믿는데 다른 사람은 나의 믿음 때문에 도리어 실족하고 도리어 넘어진다면 그 믿음은 분명 문제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걸림돌, 나의 행동이 타인의 신앙의 걸림돌이 되면 그것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거죠. 포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급 자동차 타고 다니는 거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죄 아니죠. 목사님이 아주 그냥 벤츠 비싼 거 타고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죄입니까? 그 죄 아니에요. 안전을 위해서 성도님이 일부러 강압적으로 어떤 목사님에게 고급차를 선물해 주기도 했어요. 그런 게 가능하다고 봐요. 목사는 그지입니까? 그럼 뭐 허름한 옷을 입어야 돼요? 그건 아니에요.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그것 때문에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나는 그 차를 탈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자격도 있지만 혹 그것 때문에 많은 성도가 이건 아니지라고 고개를 절레절레 한다면 저는 그 차를 안 타겠다는 거예요. 제가 안 탈 수 있는지 한번 시험해 보세요. 그것이 덕이라는 것이죠. 나의 자유와 능력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제한해 나가는 거예요. 웰시안 공동대표의 인터뷰를 읽어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고급차 그 자체가 가난한 자에게는 잠재적인 피해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길거리를 운전을 하고 가다가 용달이나 좀 작은 차들이 그 고급차를 탁 추돌하거나 접촉사고를 발생하면 아무리 내 잘못이 아니더라도 수리비가 엄청나게 나오게 되죠. 보험금 부담이 커지게 되죠. 그래서 고급차는 가난한 자에게는 잠재적인 피해가 된다. 그래서 나는 능력이 되더라도 안 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혹 타면은 아예 큰 부자가 돼서 사고가 나더라도 그냥 가세요 라고 할 수 있는 능력이 될 때 나는 고급차를 타겠다 그래요. 이 사람이 뭐 연봉이 10억, 15억 정도 되는 사람인데 얼마든지 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가 그 사고가 발생했을 때 괜찮아요, 가세요 라고 할 정도가 됐을 때 내가 고급차를 타지 남에게 부담을 줘야 되는, 잠재적 부담을 주는 상황이 된다면 나는 좀 고급차를 사양하겠다. 참 멋진 기업가이죠. 멋진 마인드를 가지고 있죠. 술 마시는 것 떳떳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술이 무슨 죄입니까? 그죠?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 그 술 마시는 것 때문에 누군가가 한 명이라도 원 그리스도인이 졌다기가 다 있어? 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굳이 마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 중에서는요, 그 전통을 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전통이라는 겁니다. 술이 무슨 죄냐고. 얼마든지 우리가 술을 마실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것 아니냐고. 그러면서 그 잘못된 전통을 깨야 된다고 하면서 앞장서서 술을 마시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딴 데다가 모험하세요. 왜 그 좋은 전통을 깨트립니까? 우리가 모험하고 도전하고 마귀의 진을 무너뜨려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 눈에 명백히 보이는 마귀의 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도전하고 결단하고 용기를 내지 않고, 술 안 마시는 건 좋은 전통이잖아요. 이왕이면 안 마시면 좋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왕이면 안 마시면 더 좋잖아요. 몸에도 좋고 우리 일상에도 좋잖아요. 그 좋은 전통 뭐하러 걸기하면서 깨뜨리려고 하냐는 거예요. 그저 누군가가 걸림돌이 된다면 안 마셔도 그만, 마셔도 그만, 이런 삶으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올려주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진정한 능력은 능력을 제한하는 게 진정한 능력입니다. 포르쉐가 고속도로를 갖다가 무한 질주합니다. 그러나 가능합니다. 그러나 속도를 제한하죠.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예요. 200km 달려도 돼요. 근데 왜 100km를 만들어낸 줄 아십니까? 당신이 이 속도를 넘을 때 당신은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능력을 제한하는 거예요. 속도를 제한하는 겁니다. 커브길에서 속도를 줄입니다. 탁월한 베스트 드라이버는요, 속도를 낼 때와 속도를 제한할 때를 아는 거예요. 여기서 속도를 내야지 확 밟습니다. 그러나 커브길에 진입할 때는 속도를 줄여야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속도를 줄여요. 지지난주에 무한도전을, 지지난주인가요? 한 달 전이구나. 무한도전을 보니까 카레이서 특집을 하더라고요. 거기서 커브길에서 이탈되는 그 선수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 딱 한마디예요. 해설자가
속도를 안 줄였네요. 이거예요. 너무 급하게 코너로 들어왔네요. 그거예요. 베스트 드라이브는 뭐라고요? 속도를 낼 줄만 아는 게 베스트 드라이브가 아니라 여긴 멈춰야 되는구나, 여긴 줄여야 되는구나 라고 브레이크를 밟을 때 그 사람을 베스트 드라이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꽉 잘라가지고 누구를 잡아가려고 해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12영의 천군 천사 군단을 동원할 수 있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이 세상과 싸워서 이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분이세요. 내가 12영의 군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잡히셨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놀라우신 성삼위 하나님의 권능을 사용할 때가 아님을 아시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제한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시지만 모든 것을 다 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속도를 내기도 하고 속도를 멈추기도 하는 온전한 자유체, 진정한 자유인격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겁니다. 목사가 연애 또는 목사가 될 사람이 연애할 수 있죠. 당연히 연애하지 결혼하죠. 그런데 저는 그 후배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려요. 종종 가능하다면 나는 목사 될 사람은 여러 여자 사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요. 여러 여자 사귈 수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수백 명을 사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네, 여러 여자 사귈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교회가 문란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잖아요. 목사는 그래도 순수하고 그 어떤 공동체 내에서 사랑의 풋풋함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존재이어야 하는데 이 여자 찝쩍거리고 저 여자 찝쩍거리고. 의외로 여러분들 여자 청년들 중에서 전도사들 좋아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막 안타깝죠. 제가 전도사 될 때 연애를 했어야 되는데 전도사 되기 전에 연애를 하는 바람에 그래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덕이 안 된다면 브레이크를 밟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첫 여자가 마지막 여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게 가장 이상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여인과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결혼했을 때 공동체 전체에 덕이 세워지고 유익이 될 수 있는 거죠. 제가 일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잖아요. 제가 목사로서 머리를 기르고 싶었다고. 그죠?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 4, 5년 전에 한 이 정도까지 길렀었잖아요. 근데 제가 실명을 얘기할게요. 이경옥 권사님이 보기 안 좋대. 그래서 잘라버렸어요. 제 마음은 아직도요 이렇게 포니테일로 하고 싶고요. 그 꿈이 엄청나게 커요. 비웃고 난리군요 지금. 이미 집사님 막 코도 파고 막 그럽니다. 그런 마음이. 그러나 만약 그게 목사답지 못한 모습이라고 상당수의 사람이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제비가 목사야 라고 하는 잘못된 이미지가 심어진다면 안 되기 때문에 정결하고 깔끔한 모습으로 서는 것이죠. 제가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자유인이거든. 머리를 마음껏 기를 수 있는 자유도 있지만 머리를 기르지 않을 자유도 있는 존재거든요. 나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스톱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자유라 그런다니까. 그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자유예요. 자유. 합창을 합니다. 대단한 솔로입니다. 그러나 합창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솔로 능력을 죽여야죠. 한 목소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주변 목소리를 들으면서 내 목소리가 너무 큰가 하면서 점점 줄여나가거나 맞추거나 브레이크를 밟는 거죠. 그게 능력이죠. 그게 진짜 음악을 할 줄 아는 사람이죠. 브레이크와 엑셀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곧 자유다라는 것입니다. 33절 말씀 보십시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32절에는 너희들이 거치는 자, 걸림돌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33절에는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유익되는 존재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걸림돌이라는 것은 소극적 의미로 하지 않는 것,
브레이크라고 한다면 유익이란 뭡니까? 적극적인 의미로 그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덕을 세울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밟아서 덕을 세울 수도 있고요, 엑셀을 밟아서 덕을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어머니는 자식 입에 음식 들어가는 것을 너무나 기뻐합니다. 자기가 먹은 것처럼 배불리 여기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근데 자식이 밥을 안 먹어요. 그러니까 덕을 세우겠다고 어머니가 밥을 같이 안 먹어요. 바람직한 선택이 아니죠. 그렇다고 애가 엄마 불쌍해라고 먹을 것 같습니까? 이래요. 엄마도 안 먹는데 내가 왜 먹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애를 밥을 먹이고 싶어요. 그럼 엄마가 밥을 안 먹는 브레이크를 받는다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뭐 해야 되는 거죠? 맛있는 반찬을 준비해야죠. 정말 먹을 만한 반찬을 만드는 것이죠. 엑셀이죠. 자기의 음식 솜씨를 마음껏 자랑해 보는 거죠. 그러면 아이는 맛있어? 밥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나의 장점과 나의 강점을 살려야 될 때는 살려서 그 능력을 통해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죠. 또는 나의 단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 단점을 어떻게든 죽여서 또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돼야 되겠죠. 제가 썰렁한 유머 한번 해드릴까요? 20년, 30년 전 유머죠. 참새 시리즈. 10마리의 참새가 쭉 줄을 서서 앉아 있었다고 해요. 근데 10번째 참새만 죽었대요. 총알이 탁 날라오는데 10번째 참새가 죽었대요. 첫 번째 참새가 총알, 두 번째 참새가 총알 하면서 계속 연결해가지고 총알을 다 피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10번째 참새가 죽었냐면 이 9번째 참새가 혀가 짧아. 그래서 총알 그려야 되는데 콩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번째 참새가 콩알인 줄 알고 먹고 죽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미안합니다, 썰렁해서. 자, 보세요. 제가 이 얘기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9번째의 혀 짧은 단점이 10번째에게 피해를 주잖아요. 그죠? 분명히 피해를 줬어요. 나의 단점이 나의 단점으로 끝나면 좋은데 나의 단점이 뒤에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거예요. 혀가 짧아서 발음이 부정확한 것,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저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의 발음이 부정확해서 성도가 힘이 드는 거예요.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께 또 여덟 번을 타당해요. 이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는 예수 믿는데 지장 없어요. 혀 짧은 거. 그런데 여러분이 지장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 전도사 돼서 25살에 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새벽마다 일어나서 그 당시 가장 유명하던 목사님 3분의 설교집을 하루에 30분씩 소리내서 읽었어요. 곽선희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이 설교집을 딱 펴놓고 읽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르겠지만 저는 집에서는 굉장히 말을 더듬습니다. 내 딸이 내 말을 못 알아듣는데요. 근데 이상하게 아빠는 강대상만 올라오면은 알아듣는 말을 한대요. 성령이 역사한 거죠. 그러나 또한 이거예요. 노력이 있었어요. 내 단점이 성도에게 피해가 되면 안 되니까 내 단점을 어떻게든 극복해보자. 그러면서 정확한 발음으로 읽기 시작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왕이면 여러분 잘 믿는 신앙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잘 믿는 신앙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나 잘 믿기 위해서 훈련하는 것 중요합니다만 다른 사람도 잘 믿기 위해 내 자신의 신앙을 다듬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나만 주님 만나면 되지 뭐. 나만 이 자리에서 은혜 받으면 되지. 내 스타일을 고집할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스타일이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전도사 생활했을 때 그 교회 청년이 있습니다. 지금은 50이 되신 분이죠. 이분이 대형 일종 면허를 어느 날 따갖고 온 거예요. 25살 때. 대형 일종 면허를. 그 대형 일종 면허를 딴 이유가 뭐냐면 그 교회의 관리 집사님이 너무 소위 말해서 나빠. 아주 텃세를 부리고 일본말로 곤조를 부려요. 그래서 어디 가자 그러면 잘 안 가고, 그런데 또 장로님들이 가자 그러면 확 차 운전해서 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어디 가고 싶고 기도회를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보다 내가
운전을 배우자. 그분이 택시 운전을 할 거예요. 버스 운전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지금 중앙대 사진학과 교수예요. 사진 작가란 말이에요. 근데 청년들이 기도회를 잘 못 가니까 그래, 대형 일종 면허를 따자. 그분이 땄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어디를 가든지 자기가 몰고 기도원도 가고 수련회도 가는 거죠. 그걸 뭐라 그래요? 덕이라고 그래요. 나 혼자를 위해서 면허증을 딴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면허증을 딴 것. 이것이 조국교회의 절실한 모습이에요. 개인의 신앙도 중요하지만 공동체의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자유교회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31절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덕의 기준은 사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사람에게 유익되기 위해서 덕의 기준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모든 선택은 사람에게도 최선이 될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훈련도 받으러 가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브레이크도 밟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엑셀도 밟으십시오. 근데 그 모든 것이 공동체의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자유를 구가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